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속담이나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들의 지혜의 유산입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 중에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싣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사다리차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말로 바뀌잖아요.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뭐 이런다든지 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윗물이 맑아야 약수토로 좋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그러는데 아는 길은 신속히 간다. 뭐 이런 데지. 또 서당계 3년이면 이건 좀 이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감으로 딱 좋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완성인 거예요. 지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상고하고자 이 새벽 아침에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이 친구들과의 1차적 논쟁을 마무리하는 이 욥의 마지막 답변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오늘 욥은 먼저 그들을 신랄하게 빈정거리며 비난합니다. 특별히 욥은 그들의 지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똑똑하다는 척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하는데 참 가소롭다.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 교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욥이기에 그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들먹이며 욥을 가르치려 드는 그 모습이 참 가소롭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욥이 받는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혜의 한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죠. 그런 것은 접어두고라도 인지상정상 이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친구를 찾아와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불난데 부채질 하듯 그 어리석은 말로 더 찌르고 핥히고 하여 그 기본적인 지혜조차 부족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욥에게 오늘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자리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발이 그 앞에 11장 2절에 보면 우리 주초에 보았던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 많다. 이 말이 많다는 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입이 부풀었다. 그 말이 많고 입이 부푼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또 11절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허망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자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2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비웃더니 여기 7절에서는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에게 물어서 지혜를 좀 배워라. 8절에서는 심지어 땅이나 바다의 고기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짐승 맛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뭐 지혜랍시고 떠버리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조차 다 아는 얘기를 지혜랍시고 펼쳐놓는 것이 참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12절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늙고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야 이수복 권사님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늙고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내일 보게 될 13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런 얘기예요. 욥은 3절에서 자신도 그들만큼, 아니 그들 이상 총명이 있다. 더군다나 4절 이하에 말씀하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그런 관계를 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지만 이 세 친구가 가진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 친구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맘대로 되는 일이지만 세 친구들 생각은 뭐예요? 악인은 무조건 멸망하고 의인은 무조건 형통하는 이 도식을 그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회개하고 네 악을 씻어내. 너의 악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야. 너 악을 빨리 씻어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악인은 무조건 멸망하고 의인은 무조건 형통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엿장수 맘대로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 엿을 바꿔 먹기 위해 고물을 들고 나가잖아요. 온갖 고물을 가지고 가면 그 고물의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엿장수 맘대로예요. 또 이 고물 가져온 것 또는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엿의 양도 누가 결정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는 것,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욥을 통해 사단을 교훈하고 사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높이 들린 오른손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도전장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나 명철이 가장 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보다 못한 우리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성의 중심이라는 이 귀로서 이 들리는 말을 잘 분별하여 지혜화할 수 있도록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보다, 즉 입보다 이 귀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나마 채워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들을 귀는 닫아놓은 채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자신의 삶의 어떤 결단을 삶에 이어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욥의 친구들 같은 이런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격언만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혜를 듣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맛을 구별함 같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맛을 본다는 얘기죠. 음식의 맛을 이 입이 구별함 같이. 이 맛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타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나 성경과 연관해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연관해서 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이것은 정신작용까지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우리의 입이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정신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맛보는 의미 이상의 마음의 결단, 마음먹음, 또 행동의 의미로 쓰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로 맛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결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 있는 정신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탐입니다. 그래야 찔리면 회개도 하고 감동받으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맛보아 알라 이렇게 촉구하는 이 말씀이 바로 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탐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게 될 때 그게 우리 안에서는 지혜가 되고 우리 밖에서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 펼쳐 열어가는 은총과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 입이 부풀었다거나 말이 많다거나 11장입니다. 11장에 그 허망한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맛보고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함해 가면서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에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 여름 성경학교 교가 기억나셔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교가. 이 교가의 후렴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즐거운 여름 학교 배우러 가자 하는데 그 여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1절, 2절, 3절이 각기 다른 후렴의 가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희망의 성경 말씀, 사랑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담아요. 진리의 성경 말씀, 희망의 성경 말씀, 사랑의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탐의 은혜 속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진리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의 실천을 자극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말씀 잔치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 은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의 풍성함이, 하나님 뜻대로의 거룩함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지혜로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서도 말씀을 갈망함이 있게 하시고 타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행동이 되는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늘 맛보아 아는 타함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5월 한 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6월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나이다.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나이다.
귀한 종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6월 한 달 더위 가운데에서라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늘 다가서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은 더욱더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탐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더 주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갈 때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진리로 바꾸어 가며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안겨주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24일부터 청년부 비전 트립을 중심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큰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주간의 일정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양을 배우고 돌아가시는 우리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강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레이시아 부흥 역사를 위해 앞장서 헌신하는 믿음의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남명현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저들을 대하고 저들에게 복음 선교하시는 능력 사역을 이루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한 달을 시작하며 많은 주의 자녀들이 부족한 종의 권면을 따라 풍성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호명하시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형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